준비 찬송 401장 합시다. 일장 401장요.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설 향해 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마땅히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 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함께 있어 주의 낮아지심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은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색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그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은 그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살고 내일도 그 꿈에서 깨어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꿈속에서는 분명 살아있는데 그 꿈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없는 갇혀있는 그 꿈속 세상이 원하면 뭐든지 다 채워줄 것 같은 이 세상 또한 하룻밤 꿈속 세상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갇혀있는 세상이며 이미 죽은 세상이며 이 죽은 세상에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고상한 척 그렇게 취해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 서로 등록하신 두 부부가 계십니다. 우리 김종철 집사님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진정혜 권사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아셔야 되니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저도 하리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생 무건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동안 줄곧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복음을 전한 그 경로에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까지 왔어요. 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앞에 너희들이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것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침없이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서세오라고 여러 가지 풍부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제공했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주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고 그게 바로 주의 일이야. 향기로운 제물에 관한 구약의 평가는 주께서 하게 하셔서 주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신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분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복음에 들어오니까 복음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일만 하던 인간들이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개념, 향기로운 또는 제물, 이는 하나님 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께 제시했던 그 개념에 합치되는 딱 맞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요.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율법의 개념에 부합되는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자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그 의미에 부합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또 그 전에서 복음을 줄곧 전하면서 결국 마지막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는 이까지 마감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를 제가 강조 강의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갑자기 그게 난 12시였는데요. 십자가 달리고 운명할 때쯤 되니까 그 붉은 대낮이 갑자기 어둡게 되었어요. 강조 강의 초반에 그렇게 제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둡게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병고냐라고 제가 운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붉은 대낮이 갑자기 어둡게 되려면 도대체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갈로 속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 다음에 퀴즈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병고가 있을 때 이 대자연은 호응을 해서 붉은 대낮도 어두운 캄캄한 어둠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 우리 자신은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자연이 호응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보고 호응한 게 아니거든요. 따로 계시다 이 말이죠. 따로. 주님 때문에 태양이 태양빛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뭐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왜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있는데, 본질 진노의 자녀를 제가 여러 번 합니다. 전혀 있는데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이게 전환되었다라는 이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럼 복음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없다 합니다. 제일 이게 어려운 난제예요. 내가 여기 없는 것을 주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없다는 것을. 왜? 있어봤자 붉은 대낮이
어두운 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어디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었겠냐 하면 내가 여기 있음에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가 여기 없는데, 여기 없어요. 없는데 자꾸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있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 믿고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내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 나를부터 해서 이 세상 전부가 악마에 의해서 조작된 거거든요. 악마에서 조작된 세계를, 복음은 그걸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자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 땅에서 악마의 조작에 의해서 내가 있게 됐다면 원래 주인이 있다는 말을 내한테 쓸 게 아니고, 내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원래 주인에게만 있다가 돼요. 그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 주인이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만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있다가 되면 우리는 있음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없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나 없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향기로운 제물로 일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강주 강의 그 언급을 하면서 제가 강주 강의를 다 언급하는 이유가 그 강주 강의 너무 난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리가 뭐냐 하면은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 오빠 나사로가 또 세 식구가 거기 본인의 자리예요.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라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지금 시들시들 아프니까 오빠가 지금 오빠의 그 위치가 위태로운 겁니다. 오빠가 빠져버리면 세 식구가 자리가 되는데 빠져버리면 두 식구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자리가 내 자리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후닥닥 예수님한테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 보고 오라고 이야기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제가 아플 때 진짜 오라 했잖아요. 왜 이제 왔습니까? 진짜가 왔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닥달 낼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뜻은 뭐냐 하면 너는 네 자리 보존이 중요하냐? 내가 여기 있다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자리는 뭐냐? 자리를 하는 것은 여기 내가 있으면 평퍼짐한 평면을 가지고 자리라고 해요. 위치라 하는 것은 뾰족한 바늘 같은 겁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위치한 거. 아니, 순간적으로 어떤 점을 찍으면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자리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던 위치가 중요하냐를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내가 중요해, 너가 오빠가 중요해 라고 묻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봉양했지만 그거는 유사종교 같은 거라서 뭐냐 하면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나가 있으면 여기에 펑펑한 자리가 있을 것이고 이 자리 보존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를 믿고자 봉사한 거예요. 내 자리가 주님을 쳐다봐야 될, 주님한테 주목해야 될 주님의 위치를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내 자리가. 나를 쳐다보면 안 돼요. 나는 자리를 주장하지만 주께서 인정하는 위치라 하는 것은, 천국의 위치는 예수님이 주목해야 천국의 위치지 나를 쳐다보는 것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쳐다봐가 뭐 할 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위치가 없어요. 위치가 없는데 이게 악마가 조작을 한 겁니다. 우리 뒤에서 앞장서온 거예요. 잠깐 우리를 뒤에 밀어낸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있는 너 어떻게 잘 관리해야지. 오늘 본문에서 참 이 멋진 말씀이 19절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되어 있거든요. 야, 이거는 모든 인간을,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을 사도 바울이 지금 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11조하고 섬겨봐라. 하나님께서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한번 봐라. 채워주실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100만 원 했는데 2달 내에 200만 원, 300만 원, 또 30배를 하니 곱하기 30만 3천만 원이지. 30배, 6배, 6천만 원, 100배, 아이고, 이렇게 되네. 하나님께서 드리면 채워줄 것인가를 네가 한번 해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채워질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여기 채워지시라고 됐다고요. 만약에 이게 채워지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 보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합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우리 자리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자리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내 자리 하는 것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리까지 확장시킨 겁니다.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궁극적으로 나와 내 자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놀리고 있는 왜 네가 내한테 여러 가지 보조한 만큼 그 빈자리 있을 거 아니야. 그 빈자리 주께서 채우시는데 한번 채우는가 네가 한번 확인해보지.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허겁지겁 확인해보려고 시도할 때 니는 이미 말려들어서 이 복음에 말려든 거예요. 자기는 주님만 계시고 나는 없다고 어겼던 것이 채우시려 하는 이 말 하나에 한번 채워볼까? 그러면 이게 뭐 재미로 처음 본다는 점도 재미로 본다는 자비로 채우는 거 한번 볼까? 라고 나온 순간 다시 한번 없어진 내가 다시 한번 여기 내 자리가 만들면서 내가 생기면서 내 자리로 같이 등자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따라왔어요. 사도 바울이 씩 돌아오면서 이만큼 따라왔어? 그러면 이 너머는 못 보지? 네 너머까지 한번 보이게 해줄까? 네가 넘어설 수 있겠어? 네가 감당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 뭐냐면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 다 때려치우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형제 자매는 너무 들었어. 너 이렇게 짜증나. 그거 다 때려치우고 네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엄도 안 나지요. 예.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가 너무 과격하고, 너무 도발적이고, 너무 경솔하고, 권위를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뒤에 살짝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건 용납되지요. 예, 그리스도의 몸.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몸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작 부리지 마세요. 나 그거 안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될 때 그리스도 몸은 또 같이 거기서 파생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리스도 몸 되어서 그리스도까지 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실 때에 진노의 자녀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악마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고 이게 허망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가 아쉬운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인간을 아쉬워한 적 없어요. 전혀 인간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몸에서 그리스도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몸으로 파생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걸어오거든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걸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걸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 자체가 걸어온다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자체가 너무 그리스도에서 모욕하는 그리스도의 본의를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광기도 없어가 무슨 신자가 되겠어요? 이거는 광기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엉터리 박사가 무엇을 발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발명했다고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배냐? 투명 인간을 만든, 약을 먹으면 투명 인간이 되는 그런 약을 자기 발명했다고 자부한 거예요. 투명 인간이 되었으니까 이걸 가족들한테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분명히 투명 인간 되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옛날에 그런 비싼 영화도 있었는데 묻고 자기는 나는 저 사람을 보지만 주위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안 보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에게 실험해 봅니다. 식구들은 바빠가지고 가만히 일등이 또 저 아버지가 이제 미친 박사 하나 알고 장난치고 내가 마치 여기 아무도 없네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장난친 것도 모르고 박사 지는 하다가 한번 내 때려봐. 근데 가족들은 이렇게 뭐 없는 것처럼 여기고서 안 때리려 했는데 자꾸 때려봐 하니까 진짜 한번 때려보자. 한번 때리니까 얼얼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성도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상식까지 이어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이게 엉터리 박사예요. 엉터리 신자예요. 그 원인이 어딨냐 하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억지를. 내가 그리스도 몸이다. 그리스도다. 억지로 이게 실제로는 전혀 안 막힐 리가 있습니까? 이 돈키호테죠. 이게 완전 이 돈키호테다. 이 광인이에요. 미친 거예요. 어떤 중국의 어떤 전통 무예 고수가 온갖 우주의 물리적 길을 다 받아가지고 나는 우주의 길을 받고 싸움 1등이다 라고 하는 중국의 무예 고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태권도 고수한테 우리나라 고수한테 돌려치기 한 방 맞고 뻗어 나태주한테 맞았는데 하여튼 한 대 맞고 완전 뻗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50년 60년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있으면 내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내가 내한테 미혹된 거예요. 천사의 돌려치기 한 방에 완전 쭉 뻗어버린 겁니다. 네 아니야. 네 향기로운 재물 아니야. 네 본연상 진노 그대로야. 네 아무것도 아니야. 네 성도 아니야. 세상에 교회 와서 신자도 아니면서 신자인 척 하는 것은 어떤 지경이냐 하면요. 독도가 누구 땅이냐 하면 일본에서는 독도는 자기 땅이거든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국이 독도는 우리 땅이고 일본은 자기 땅하고 일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독도라는 바이섬인데 바위가 스스로 말을 해가지고 독도는 일본 땅 하는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바위가 무슨 말을 해요.
주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네 성도라고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있어버리면 주님은 없는 존재거든요. 없는 존재가 무슨 입을 벌려서 우리에게 니는 성도다, 니는 천국 간다 무슨 말을 합니까? 말을 해도 있는 내가 내한테 말을 설득시켜야죠. 체면 걸어야죠. 유사 종교입니다. 신앙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기도하고 그다음 헌금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거 아무 말 잔치예요. 아무 말 잔치. 신자도 아니면서 신자인 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라도. 어떤 아주 거대한 잘 사는 그렇게 최고급 우리나라 엘리트만 모이는 그 잔치판에서 아무것도 허접해가 재산도 없으면서 그냥 공짜로 남성 옷만 입고 해가 참석한 사람에게 저 뒤에서 야 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그 유수한 기업하고 아는 사이였어. 자기는 그걸 속여서 왔는데 그러니까 저 보고 있어. 우리 아무 말 해야지. 아무 말. 저 사람들이 내하고 친하다는 티를 내야 돼. 아무 말 해 하니까 아무 말 무슨 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라. 남산의 철갑산에 남산의 소나무가 철갑을 들었는데 하하 웃고 있고. 예? 스타트업이라는 그 드라마에 제2회 보면 나와요. 그게. 그냥 아무 말도 안 치. 그냥 아무 말도 하는 거. 그냥 무슨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전도해도 예? 주님한테 맥히지도 않은 아무 말도 안 치. 차라리 예국가 불행이 걸치 났어요. 이 속임수를 여러분까지 언제까지 할 참입니까? 이게 들통 안 날까 싶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있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존재로 확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몸이 아닌 자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봤자 없어지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만났을 때 시내산 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시내산 장막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럴 때 여기 22절 보면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께 손으로 모세를 덮었어요. 그럼 모세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움직이는 누가 움직이냐 하면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20절에 뭐냐 하면 19절과 20절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구체적인 어떤 요소도 굳어 놓아서 이 땅에 제시하는 겁니다. 제공되는 겁니다. 막연하고 모호하게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어떤 덩어리, 어떤 그 체제를 만들어서 지상에다가 딱 시범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긍휼이냐? 주님의 손으로 모세를 고정시키고 모든 활동을 주님이 활동하는 그런 상태를 은혜라고 하고 그런 상태를 긍휼이라고 이미 확정지었습니다. 그 개념을 확정지었어요. 그거 아니면 은혜도 아니고 그거 아니면 긍휼도 아니에요. 마치 모세를 없는 것처럼 여겨서 있어서 활동하는 것은 주님이 이름이 있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아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의 핵심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뭐냐? 가만히 있거라. 내가 다 할게. 이거거든요.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긍휼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는 게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은 네가 뭘 기도하든 뭘 하든 진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일을 해도 내가 해. 그러한 조합, 그것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나는 없는 존재가 되는 그것이 은혜고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나는 있는데, 거울 앞에 보면 내가 있잖아요.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걸 없다고 여기 간주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고 긍휼이에요. 자꾸 있어버리면 걱정이 돼요. 내 걱정된다니까. 내가 있어버리면 염려가 돼요. 내가 있어버리면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냐, 걱정이 된다고요. 이 걱정이. 이게 다 원인이 뭐냐? 악마가 조작돼서 내가 없는데 악마는 자꾸 내가 있다고 나한테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 뭐 한 5분 동안 은혜 받고 6분 후에는 다시 내가 생겨버리고 맨날 이 시기예요. 나 어떻게 맨날 어떻게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맨날 어떻게. 지옥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있다는 게 문제인데 자꾸 내가 여기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게 되게 되면, 광야라는 게 무슨 그게 상태냐, 상황이냐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만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광야예요. 만나 내림의 연속성이 약속의 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내려왔던 만나는 꺼졌어요. 40년 동안 사람은 끊어졌어요. 애굽에서 처음에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건너왔던 사람 중에 단 2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었거든요. 사람은 죽어도 만나는 안 죽었어요. 만나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임시적 인간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광야 자체가 환경적으로 황폐해야 되고, 그 황폐한 광야의 부합대로 합치되도록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황폐한 인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광야라는 걸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불평 안 할 이야기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인생이 사는 게 불편하면 뭐든지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뱀한테 물려 죽어도 10번이나 하나님께 배역해도 만나는 한결같이 만나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신명기 8장에 보면 만나가 생명의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방해꾼들이 있어야 좋을 때 그 방해꾼을 능가해서 등장하는 것이 생명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는 것은 네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했기에 생겨난 열매가 뭐냐, 결실이 뭐냐, 네가 향기로운 하나님의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악마에 의해서 조작되고 왜곡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것은 그에 의해서 온갖 회방과 방해와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바로 그 주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몸으로, 그리스도 지체인데, 그리스도 지체, 몸 좋지요. 하지만 이제 지체고 몸을 빼고 이야기합시다. 네가 나의 그리스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님이 겪었던 십자가의 동일한 경로를 내가 함께
있어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복음을 줄 때 이 복음이 들으라고 준 게 아니고 복음이 실제로 너에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한 건 뭐가 있느냐? 없지요. 없는 인간이야 뭐 내놓을 게 없지요. 없으니까. 처음에 있을 때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가 막 사도 바울 도와줬지요. 그러나 나중에 복음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의 신분꾼으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말씀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낙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행전 부지에 낙이 주인한테 우리 주인님이 낙이 좀 파시라고 하는데 낙이 있습니까? 낙이 살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낙이 돌라 하니까 주인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당신들이 뭔데 우리 집에 낙이를 왜 탈락해? 왜 어디 맡겨놨냐? 왜 달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주께 서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서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낙이 보고 한 이야기일까요? 제자 보고 한 이야기일까요? 제자 보고 한 거예요. 니는 어차피 제자들에 있어도 니는 다 내 몸이 될 거야. 내한테 복속될 거야. 니는 네 것이라는 게 없어. 네 힘으로 그게 안 되지. 되게 하실 거야. 왜? 모세를 현장에다가 고정시켜 놨으니까. 보지마. 너는 보지마.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보지마. 내가 널 타넘고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이게 긍휼이고 은혜라. 네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그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세팅돼야 돼요. 내가 없는 존재로 세팅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뭐 하게 되면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형제님, 왜 이런 귀한 걸 다 주십니까? 그런 형제님, 자매님, 물론 그런 용어가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그거 붙여보게 되면 형제, 자매들은 다 떼버리면 뭐냐?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귀한 걸 주십니까? 계속 너와 나가 살아있어 버려요. 이게 너와 나가 이게 안 죽고 계속 살아있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것은 진노받을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너 나를 이 땅에 분명히 영혼이 있으면 자꾸 꽂아 나왔거든요. 내가 있으면 내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든 뭐 하나님이든 전부 다 내 조화라고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도 아니에요. 그거는 광야라는 그거 한번 들어가 봐야 돼. 광야 들어가 보면 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작용한다. 이게 광야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죽음 마땅한데 사기 만나는 안 죽네. 우리가 죽음 마땅한데 계속 만나는요,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만나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원망했으면 이제는 집에 가야 할 텐데 만나는 계속 뭔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일관되게 가고 있어요.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안식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안식일에는 오지를 않아요. 그게 방향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나의 목적은 안식에 있다. 그 땅은 지금 너희가 갈 땅이 안식의 땅이다. 그거는 주의 이름이 있는 땅이다. 그 주의 이름은 모세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의 의지를 이 세상을 향하여 확인하게 확정시킨 그 세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고 긍휼 없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이 내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나는 그리스도만 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는, 이 육신은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자꾸 있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네 있고 내 있고 숫자로 1, 2, 3, 4 현재 세계 인구는 75억이거든요. 75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공동 운명체로 만들었어요. 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네 나 하기에 이이고 너는 남이고 나는 나고 뭐 이래 하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하나로 통으로 묶어버려요. 하나님이 천사가 죽여버렸는데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유월들도 마찬가지고 네 눈에 보이기에 네가 있으니까 네하고 나하고 달라 보이지. 똑같아. 내 눈은 똑같아. 같은 멸망의 운명 공동체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여리고성을 맞닥뜨리면서 벌어지죠. 여리고성 그 전복할 때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을 돌아요. 일곱 성을 돌는데 보통은 하루 한 바퀴 하다 안식일 때는 7바퀴를 도는데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성의 숫자가 몇 명이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몇 명이 있다가 아니라 단 성 하나로 봐요. 하나로 묶어버린다고. 대나무로 꽉꽉 묶듯이 묶어버린다. 노끈으로 묶듯이.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 쓰레기를 베었는데 50리터 쓰레기 베었거든요. 거기에 온갖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쓰레기 봉투 안에는 전부 다 한 묶음이에요. 예. 그 쓰레기 피우는 차가 뭐 뽑아내고 안 해요. 그냥 그 통째로 가져가잖아요. 인간이 있음 자체가 통으로 다 묶어서 하나의 운명이 됩니다. 하나의 운명으로 처리됩니다. 여리고 성 자체에서 나팔을 부는데 그 어떤 여리고성의 어떤 인간도 나팔의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빰빠밤 나팔 불어버리면 그 나팔로 인하여서 나팔 부는 쪽과 나팔 들어야 될 쪽과 완전히 구분되어 버리죠. 이 나팔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불렀던 그 나팔 소리예요. 시내산 위와 시내산 밑에와 구분되듯이 나팔을 부는 쪽 이스라엘 쪽과 나팔을 소리를 들어야 될 여리고 성근 내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어서 다른 운명과 팔자로 완전히 잘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스라엘은 너 나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있는 것들이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여리고 성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 예외가 나옵니다. 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길게는 못합니다. 짧게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할 때 우수리, 여분, 나머지를 딱 만들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는 어떻게 전쟁하나? 붙이심에 전쟁을 하고 붙이실 때 진멸하게 되었어요. 그 진멸할 때 갓 태어난 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갓 태어난 아이까지. 뭐 인권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인권도 통하지 않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없는 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은혜고 긍휼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은혜와 긍휼이 뭐냐? 방금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 없습니다. 없는 게 원래 네 자리였어. 그 자리 본질상 진리의 자리는 없는 거야. 나는 없다고 본다 이 말이야. 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이름의 몸만 있어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누굴 주냐? 기생 라합을 준비해가지고 우수리, 여분의 것이 튀어나오게 만들었죠. 그 우수리, 여분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맹세하기를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다. 성을 쌓게 되게 되면 성 쌓는 게 문제가, 성이 무너지는 게 문제 아니고 네 혈육이 죽는, 혈축이, 몸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을 이야기하든 성을 이야기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항상 우리의 몸 자체가 이게 없는 몸, 끊어져야 될 저주받은 몸, 본질상 진노의 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집에 나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을 세우지 마라. 네 자식이 죽는다. 자식은 인물이죠. 성은 벽돌이죠. 벽돌을 이야기하면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는다. 태양 이야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변화가 누구와 연기되어 있느냐에. 네야? 아니에요. 너야? 아닙니다. 누구와?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지.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연계되어 있다면 너는 빠져. 나는 여기 있다고 하지 마. 그래서 하지 마.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고 이야기해야 돼. 주님이 이 육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란 말이죠. 내가 여기 있다 하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신 때 식사하실 때에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주님께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실용적이 비실용적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밥 먹는다 하면 돼요. 그냥 밥 먹는다고 이야기하다가 그 마음에 있는 내용은 주께서 여기서 밥을 드신다. 어떤 사람이 물을 갖다 주거든. 주님께서 한 발자국을 두 발자국 내한테 다가와서 물을 건넨다. 주님이 물을 건네고 주님의 물을 건네받는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광기를 넘어선 광기예요. 이 돈키호테를 넘어서는 돈키호테입니다. 이 미친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미친 겁니다. 십자가 자체, 십자가 죽을 때 해가 빛이 있는 자체도 미친 거예요, 그거나. 예. 왜 지구보다 멀리 떨어진, 태양, 빛에서 8분 걸린다는 멀리 떨어진 태양이 왜 빛을 잃어요? 이게 말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내가 말 되는 소리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워 먹었어요. 주워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진노의 자녀 만들어. 교회 와서 더욱더 진노의 자녀 된 거예요. 내가 내 설득하는 데 분주했어요. 나를 없앨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이제 너희가 하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승리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희 길을 이루시를 원하노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시편에 나오는 수백 군데 기절이 주께서 적들이 승리하지 말고 우리 쪽에서 승리하게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시편에 제가 수백 군데 하는 말이 또 모자라요. 시편 전체가 적은 우리한테 패배하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는 우리는 승리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시편 내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찬미의 기도가 시편의 내용이에요.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 신약은 주님이 나를 이긴 것을 찬미케 하옵소서. 내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승리. 나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치고 주님 앞에 져버리고 주님이 나 안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찬미케 하옵소서. 이게 신약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 통해서 복 주는 이유가 십자가가 얼마나 물어뜯기십니까? 예? 십자가 만약에 어떤 먹잇가라면 세상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조롱이란 조롱 다 하고 무시 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 우리가 내가 좀 납득이 되도록 설득이
본인이 되도록 좀 되는 이야기를 해달라. 하나님은 섬기고 뭘 당신을 믿고 내가 도리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내가 여기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해달라. 당신 너희 답답해서 못 듣겠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네가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게. 그렇게 말하는 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게. 독도는 말을 못한다는 걸 내가 증명할게.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성령이 말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네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알지를 못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본문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풍족한 것을 제공했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사도 바울 위에 있으면 많이 도와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게 빌립보서 2장 30절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되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몇 푼 도와주고 뭐 헌금해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와줬다 돼 있어요. 왜 도와줍니까? 본인이 없거든요. 본인이 없고 본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도와주는데 가지고 이 목숨이 뭐 됐습니까? 뭐 몇 푼 도와주는 거요? 뭐 쓸 것 도와주는 거요? 그것이 뭐 향기로운 재물 된다고? 아니에요. 재물이란 말은 죽음과 엮여져야 재물이 돼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모세는 아니지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가 왔을 때 이건 마치 옛날에 모세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일 다 할 거야 라는 그 주의 이름의 현장성 실제 살아 일하심을 그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 능력을 만끽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나는 없는데 이상해서 내한테 능력이 나오네? 이런 식이에요.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면 이 뭐 주고받는 게 뭐 더 돈 음료수 정도가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목숨까지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뭐 카드 뭐 빌려주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직 목숨이 왔다 갔다 해. 목숨이 이 뭐냐면 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있다가 아니라 내가 없다는 전제로.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십니까? 무슨 우리 집에 있어요. 내 집에 있어. 내 집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거는 메타포고, 그건 비유고, 메타포 비유가 아니고, 이게 실제라니까요. 예? 자칫하면 우리가 돈키호테 될 수가 있습니다. 엉터리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성도도 아니면서 성도 인체 온갖 노력을 다 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을 놀리고 있다고요. 네가 네 존재를 기어이 빠져나가려고 바닥거리는 모습이 웃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봐. 안 돼. 성령 안 오면 안 돼 인간아. 네가 100날 해봐야 100날 60년 교회 봐야 네 존재가 여기 있음이 있는 한 이거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은 사도 바울 본인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긍휼을 입었고 본인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내가 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말하면 나는 내가 여기 없음을 증명해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뜻이에요. 이게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지금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알았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을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능력이 임해야죠.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죠. 베드로전서 4장,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4장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라. 너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네가 한 게 아니야. 네의 일은 없어. 네가 없으니까 너의 일도 없어. 오직 있는 것은 주의 일밖에 없어. 왜? 주께서 서시니까요. 주의 일만 있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그돈이 보리떡 5개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이 찼더라. 12방울이. 바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로만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뭘 보여주냐 하면 어린이의 도시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존재를 보이냐? 비존재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들고서 5,000명 보고서 여기 도시락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취지도 모르고 그 도시락 있네요. 그러면 주님께 다시 보여줍니다. 여기 어른 도시락이고 애들 도시락입니다. 자, 이 현장에 도시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이 도시락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태어난 것은 내가 여기 없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님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을 1900 몇 년도에 여러분 주민등록에 따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없는 걸로, 끝까지 없는 걸로, 끝까지 주님이 있는 걸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몸이 되는 능력, 그게 백성으로서의 담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조각이 12조각, 우리의 극악한 우리의 방해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넘쳐서 기꺼이 우리를 주님의 그리스도 몸되게 해주신, 백성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기도합시다. 찬송 398장 합시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하시니 주여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난데없이 그리스도 몸이 된 이 기적을 만끽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